유다 베들레헴에 온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추수 때였습니다. 첫 이삭 그리고 밀 추수 그 기간이 한 50일 정도의 그 사이에 끼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였고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남자를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 있었던 선대라는 헤세드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셨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선대를 다시 선대로 갚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진심으로 힘과 충성과 사랑을 다해서 선대했듯이 하나님은 룻에게 그 이상 그 못지않은 놀라운 선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8절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대는 선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나오미는 어떤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을 대할 때 진정으로 선대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룻을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룻의 행복한 미래를 원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거듭 3번이나 돌아갈 것을 명령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진정한 선대의 모습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이 선대를 그럼 어떻게 갚으셨을까? 첫 번째는 돌아올 때 추수 때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이 없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가장 풍족한 때 그들을 부르십니다. 굶주린 나오미와 룻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놀라운 계절에 돌아왔는데 바로 그것이 추수 때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야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조성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베푸신 첫 번째 선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두 번째 선대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번째 사람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7번째 인물인데 1장은 6명의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3명의 남자는 죽었고 1명의 여인은 모압으로 돌아갔고 2명은 비어 돌아옵니다. 빈털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여인의 운명을 바꿀 7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마치 만능 마스터키를 하나님께 주신 것 같은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대인 보아스는 그럼 어떻게 출현하게 됐을까?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성경은 거기에밖에 룻기서는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아스의 배경은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합니다. 그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부모는 살몬과 라합인데 살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 둘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갔을 때 하마터면 적군에게 잡혀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기생 라합이 재치로 그 정탐꾼들을 잡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여호수아에 보시면 2장 16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라합이 한 말은 그 전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두 정탐꾼이 잡히지 않도록 선처했고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것을 선대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치고 백성을 죽일 때 자기 가족을 선대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을 선대하면서 살려주었고요. 그리고 정탐꾼 중 하나인 살몬은 기생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의 결합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그들에게 보아스를 주셨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이었고요. 직업을 얘기한다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여인에게는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서 교묘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야고보서에서도 이 부분을 또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잘 아는 구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탁월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가 뭘 갖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신은 비천했지만 그의 아버지 살몬은 그 많은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 가운데 단 2명인 정탐꾼으로 일을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여호수아와 백성의 신임을 받을 만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신앙의 눈으로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라합을 그 믿음을 보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뿌리는 살몬과 라합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 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그 이후에 알게 된 것이 남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같은 혈통의 인연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피를 가진 친족이 아니라 남편의 친족이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혈연 때문에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남은 식구들에게 책임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보아스는 소개할 때 그는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유해서 밭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자, 많은 남자를 고용해서 추수할 정도로 그것도 여러 날 추수할 정도로 많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홍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9절 보면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부를 만큼 자금력도 넉넉한 부자였습니다. 또 유력한 자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이 있다면 능력의 사람입니다. 돈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부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가 능력이 없었다면 그처럼 많은 밭과 자금을 소유하게 되지 못했을 거고요. 그의 능력을 발휘해서 동산과 부동산을 모았는데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은 돈을 늘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처리하는 데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업 무르는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과 문제를 의논한 적이 있는데 루키 4장 4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나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요. 그의 마음속으로는 엘리멜렉의 기업 그리고 룻을 사기로 결정했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표현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대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유도했고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보아스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를 존경하는 남녀 사원들의 태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2장 4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 앞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은 성읍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만나는 그 상황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업물을 문제를 다루면서 성읍의 장로 10명을 초청했는데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와서 보아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제안대로 모든 문제 해결에 동참한 것을 보면 그의 영향력도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0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래서 요 부분이죠. 아주 모든 것이 그 능력이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말 그대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보아스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다양한 면면을 갖췄어요. 이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빈털터리로 돌아온 두 여인의 운명을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은 어떤 권위 또는 사회적인 지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조건 없이 따르면서 주어지는 능력이었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인데 그 능력을 보아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베푼 선대를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쏟아부은 선대도 잘 아십니다.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선대하십니다. 서로 베푼 선대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직접 본인이 사람들을 선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 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을 선대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택하셔서 그분의 선대를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건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리멜렉의 친족이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도구로 쓰셨습니다. 둘째 이유는 보아스가 친족의 기업을 물을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무리 그의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보아스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룻기서의 저자는 보아스를 등장시킬 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심주어 소개합니다. 필요에 따라 필요한 인물을 택하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가 노총각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추론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고 또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피가 섞인 보아스는 많은 유대인 여자들에게 배척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기생 출신이라고 하니까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배경 속에 태어났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발버둥치지도 않습니다. 외국에 와서 요즘 하는 대로 이렇게 전혀 국적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사듯이 이렇게 결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신앙과 아버지의 용기를 물려받은 믿음과 행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오래 참는 그런 신앙의 인격과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결혼을 포기할 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부를 때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부르는 것처럼 부릅니다. 룻기서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또 3장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있는 겁니다. 평생 노총각으로 살고 있었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집안에도 선대해야 되고 여기에게도 선대해야 되는 두 사람을 어떻게 묶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칭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입니다. 보아스는 나이를 먹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마침내 룻을 만나면서 응답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 기다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룻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십니다. 그들을 선대로 맞아주십니다. 여호와의 선대를 기원했던 나오미의 믿음은 룻기 1장 8절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선대해달라는 믿음의 표현이 그 아들 보아스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보아스가 결혼이라고 하는 선대를 받은 겁니다. 이런 선대를 위해서 불쑥 보아스가 7번째 인물로 오늘 룻기서 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대를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어머니 라합의 간절한 요구가 선대 곧 결혼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는 사람들을 선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 그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내가 거두지 못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후대가 걷게 하시고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소자에게 준 냉수한 것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으면 거둬요. 안 심으면 거둘 게 없지만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우리가 먹게 돼 있는 겁니다. 부모가 심으면 자식이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음으로 사시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선대할 때 하나님의 선대를 보시고 그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에서라도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대는 놀랄 만큼 그죠?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맺습니다. 이 가문을 통해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 가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한 이 가문의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선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